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르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직면해야 할 영적인 질병들, 직면해야 할 영적인 질병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2장 후반부의 말씀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또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16절과 17절에서 요셉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넣어서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후에 그들을 풀어주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만 여기에 볼모로 남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의 말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고 정말로 양식을 사러 왔다는 그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으면 다음에는 반드시 너희의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애굽의 총리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형들은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온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있는 그대로의 말을 다 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심히 걱정하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어가다 보면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곱의 가정은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평범한 가정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잇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축복의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믿음의 가정의 실상이 전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이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무려 20여 년 전의 상처와 죄악을 그냥 덮어두고서 모른 척하고 살아온 속이 아주 골마있는 병든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시간이 약이다 또는 세월이 약이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하죠.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어떤 상처들도 또 잘못들도 다 잊혀지고 괜찮아진다. 그것들이 다 아물어간다. 모든 허물들이 다 덮여져 간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 세월이 약이다. 시간이 약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병든 상태로 하나님이 그냥 세월을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찾아온 이 기근이라고 하는 삶의 위기와 애굽의 총리의 이 부담스러운 요청을 사용하셔서 야곱의 가족들이 필사적으로 덮어두고 있었던 아픈 진실들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비록 지금은 그것을 직면하는 일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골마 있는 그것들을 다 짜내야만, 고름을 다 짜내야만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법칙이죠.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 가운데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직면하게 하시는 그들 가운데 있는 영적인 질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도 영적인 질병이 혹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보고 주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직면해야 될 질병은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본문 21절과 22절을 보시면 낯선 애굽 땅에서 정탐꾼으로 몰려가지고 사흘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다시 애굽의 총리 앞으로 불려온 이 요셉의 형들은 불안한 마음에 탄식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서 이 형들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형들은 요셉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2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요셉이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너희는 정탐꾼이야 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운 거죠. 그런데 형들은 자신들에게 그런 생명의 위협이 찾아오니까, 극심한 압박과 위기가 찾아오니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무슨 이야기를 꺼내고 있냐면 전에 자신들이 구덩이에 던져버렸던 동생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동생을 팔아넘긴 그 죄값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형들은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지난 20여 년간 가나안 땅에 살면서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버지 야곱 앞에서 그냥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잘 살아왔을 거예요. 요셉의 피 묻은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아마 짐승이 잡아먹은 것 같다. 이런 거짓말을 한 이후로 이 형들 사이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은 금기어였을 거예요. 다시는 그 이야기 꺼내지 마라. 쉬쉬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무덤까지 이것을 비밀로 하자. 이렇게 약속하면서 지내왔을 겁니다. 하지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이 약이다, 시간이 약이다 라는 말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 죄악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결코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 죄를 덮어두고 살려고 해도 덮어지지가 않는 거죠.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웃으며 살아왔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20년 전에 그 죄로 인한 죄책감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형들은 밤에 짐승의 소리만 듣기만 해도 그것이 요셉의 목소리처럼 들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형제들에게 해도 다들 쉬쉬할 뿐, 조용히 해라, 입을 다물어라 말할 뿐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다 또 조금이라도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혹시 그때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을 주시는가, 이런 자책하는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짓눌린 채로 살았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의 사건을 그것을 동안 무슨 심판을 우리의 도 모르게 덮어둔 그런 죄책감이 있지는 않습니까? 젊은 시절에 은밀하게 지었던 죄들, 부부 사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대못을 박는 그런 말과 행동들,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행했던 그런 양심의 타협들,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도 그냥 다 지난 일이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덮어버렸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혹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마치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갑작스럽게 내 인생에 찾아온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김없이 그 죄책감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내가 과연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인가? 그때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서야 벌을 주시는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찌르고 정죄하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을 요셉 앞에 세우시고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들을 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그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었던 그 죄책감, 마치 고름같이 속에서 골마있는 그 죄책감을 이제는 모두 다 짜내시고 고쳐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잠시의 어려움을 또다시 겪게 하시면서 그들 안에 잠재되어 있던 죄책감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이런 죄책감이 있다면 직면해야 돼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피해서도 안 되고 모르는 척 덮어두어서도 안 됩니다.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오랜 죄책감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를 깊이 뉘우칠 때 비로소 참된 자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대면해야 할 영적인 질병은 자기연민입니다. 자기연민. 자기연민이라는 것은 나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너무 과도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나 스스로를 너무나 불쌍한 존재로 여기는 것, 너무나 가련한 존재로 여기는 것, 이게 자기연민이에요. 나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세상은 왜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지? 세상은 불공평해. 왜 나는 이런 일을 항상 겪어야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힘든 처지를 안타까워하면서 동시에 그것으로 인해서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이 상황은 더 이상 나아지지 않아. 나는 그냥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고립시켜가지고 늘 그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그런 인물입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이 이제 자초지종을 아버지 야곱에게 다 설명을 합니다. 자신들이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았던 일, 그리고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시므온이 지금 대표로 감옥에 갇혀 있는 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야곱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36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다시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여러분, 이 야곱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지독한 고난과 아픔 때문에 지쳐버린 아버지로서의 깊은 절망입니다. 지금 이 야곱이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보면 너희가 다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왜 괴롭습니까? 야곱이 왜 괴로워하고 있죠? 20년 전에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던 그 끔찍한 상실의 아픔이 아직도 생생한 거예요. 20년이나 지났음에도. 그런데 더구나 지금 시므온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그 라헬이 죽으면서 낳았던 아들, 그 베냐민마저 애굽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니까 이 야곱이 생각하기에 그런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런 고통의 반복인가? 왜 이 세상은 나를 이렇게도 괴롭게 하는가? 그러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니까 보통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야곱 가정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심각한 그 기근으로 인해서 당장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시므온이 지금 애굽의 포로로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아버지로서 무슨 판단을 해야 합니까? 저 아들을 구해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이 기근에서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냐민을 보내서라도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깊은 자기 연민에 빠진 야곱은 아무런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이 아들 못 보낸다 라고만 하고 그 상태에 멈추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킨 채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아들들과 환경을 원망하면서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이 야곱을 설득해요. 어떻게 설득하냐면 그 당시 르우벤이 낳았던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손자죠. 이 손자들을 야곱에게 맡기면서 아버지, 내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내가 못 데리고 오면 이 두 아들, 아버지의 손자들을 아버지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의 목숨을 담보로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도 야곱이 3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절대로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일 베냐민에게까지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견딜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 지금 야곱이요, 베냐민을 내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런데 나머지 아들들은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너희라고 부르고 있어요. 너희. 야곱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상황이 아닙니다. 마음에 괴로움이 가득하고 과거에 빠져 있었던 그 과거에 당했던 그 상실의 아픔이 너무나 커서 야곱의 눈을 가리고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의 탄식이 혹 우리의 탄식은 아닙니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할 때, 누군가에게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가지고 사랑을 주었지만 배신을 경험할 때, 도무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종종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주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픈 겁니까? 왜 나는 항상 손해를 봐야 하고, 왜 나는 항상 상처를 받아야 합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아픔의 연속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없이 불쌍한 사람으로 여겨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난 안 될 거야. 이 길을 걸어도 어차피 나는 금세 또다시 찾아오는 아픔으로 인해서 쓰러질 거야. 나는 또 상처받을 거야. 그렇게 단정하면서 아무런 결단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정말로 야곱을 해롭게 하려고 생겨나는 고통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야곱을 망하게 하려고,
정말로 그를 스올로 내려보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야곱의 가정을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고센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과정인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 보니까 자기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이 나 자신을 찌르는 칼이다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를 스스로 가두어두는 그런 자기 연민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믿음의 능력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붙잡는 이 자기 연민의 늪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은 나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뒤에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면해야 할 영적인 질병은 우상입니다. 우상. 여러분, 야곱이 이토록 두려워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본 38절에도 드러나듯이 야곱은 여전히 특정 아들에 대한 편애가 심각합니다. 지금 야곱 앞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멀리 애굽까지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녀온 9명의 아들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아들들을 눈앞에 두고도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아들은 지금 베냐민 하나인 거예요. 처음에는 요셉 한 명이었지만 이제는 베냐민 뿐입니다. 라헬, 내가 사랑하는 그 라헬이 낳아준 아들. 이 베냐민이 내 아들인 거예요. 앞에 서 있는 9명의 아들들과 애굽에 갇혀 있는 시므온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냐민은 단순한 늦둥이 아들이 아닙니다. 20여 년 전 잃어버린 그 요셉을 대신하는 아들이고 자기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냐민만은 절대로 안 된다.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스올로 저 지옥으로 내려가서 슬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야곱은 자신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을 하나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이 병드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 내 마음의 보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의 베냐민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부모 세대의 모습 속에 이 야곱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겹쳐 보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저도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결핍과 상실, 내가 경험했던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을 내 자녀에게만큼은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 자녀를 내 품의 베냐민처럼 꼭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 세겜으로 가서 그리고 도단으로 가서 양도 쳐보고 저 애굽으로 가서 먹을 것도 구해보면서 이제 잘 훈련받아야 부모를 떠나 홀로 잘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인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이 자녀가 살아가지 못하면 내가 경험한 그 아픔을 또 똑같이 경험할까 봐 자녀를 내 통제 아래에 두고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는 견딜 수 없어. 이 아이는 내 생명과도 같아 라면서 자녀의 진로와 신앙과 인생의 모든 것을 내 품 안에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베냐민을 그냥 자신의 품 안에 두고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냐민 하나 지키겠다고 버티다 보면 결국 애굽에 갇혀있는 그 아들 시므온은 영영 이방 땅에 버려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흉년의 때에 양식을 구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그 베냐민뿐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굶어 죽고 마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든 우상,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 우상,
그 베냐민에 대한 집착이 나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가정에 극심한 기근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요셉을 통해서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 죽는다라는 식으로 지금 야곱의 가정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죠. 하나님은 지금 지난 20년간 집착하고 있었던 아들이라고 하는 우상, 베냐민이라고 하는 우상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 자신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베냐민인지 올바르게 판단하고 고백하라고 지금 야곱을 이 자리에 밀어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 우상을 깨트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게 되면 결국 야곱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을 아픈 상황 가운데 밀어넣으시고 그래서 그 야곱이 붙들고 있는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만의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내 목숨처럼 쥐고 있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내 사업입니까? 아니면 내 재물입니까? 나의 지위나 사회적인 인정입니까? 내가 모든 것은 다 포기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마저 빼앗기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나의 우상입니다. 위기와 기근을 돌파하는 유일한 길은 내가 쥐고 있는 이 베냐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겁니다. 훗날 창세기 43장 14절에서 야곱이 달라져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43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달라졌죠. 자기 생명과도 같은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훗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애굽에 갇혀있던 시므온이 살아서 돌아오고 베냐민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요셉을 다시 만나고 굶주림으로부터 모든 가족들이 해방되는 그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서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베냐민, 그 우상을 내려놓을 때 진짜 회복과 또 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나의 베냐민, 나의 우상을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내 손에 쥐려고 하면 결국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가장 완전한 치유와 구원이 우리의 삶에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고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영적인 질병을 그들의 가운데 품으면서 살아온 골물 대로 골문 병든 가정이었습니다. 깊은 곳에 넣어두고 그냥 덮어만 두었던 죄책감이 있었고 거듭된 상처와 상실이 만들어낸 자기 연민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버린 우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하시는 언약의 가정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기근과 위기를 허락하셔서 그 병든 것들을 정면으로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질병이 무엇입니까? 시간 속에 적당히 묻어둔 채에 잊으려 노력했던 죄책감입니까?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자기 연민입니까? 아니면 내 목숨 같은 우상입니까? 아프고 두렵다 할지라도 더 이상 피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직면하게 하실 때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인 질병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해결하지 못하면
내 영혼도 내 가정도 서서히 죽어가게 되지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될 땐 주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질병들과 상처들과 우상들을 해결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센 땅에 풍요로운 생명과 회복을 누리면서 은혜로운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